다 같이 기도드리신 후에 2024년 6월 8일 요셉 정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에 먼저는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한 주간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보아 주심에 감사드리옵고 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의 길로 빠지지 않고 지혜로운 눈과 귀로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두려움과 근심 걱정 모두 하나님께 맡겨 말씀 묵상과 쉬지 않는 기도뿐이라는 것을 늘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지은 죄가 있습니까? 이 시간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하고 회개할 때에 용서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팀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부를 때에 모든 요셉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홀로 영광 받는 귀한 찬양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도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높이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50장 5절 말씀에 하반절 말씀에 너희는 오라 잊어버리지 아니할 영영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자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돌보아 주시는 복이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곁을 절대 떠나지 않도록 해주시는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에 성경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영영한 언약 아래 여호와와 연합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다는 것을 믿고 연합하는 우리 모든 요셉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은혜로다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시간 다같이 목소리로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시간 다같이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심 주의 은혜 시간 같이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다시 한번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은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자, 다같이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은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같이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3절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몇 가지 기도 제목 나누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 그리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방향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가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교회가 정상화되어서 구속사 말씀 전진에 방해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요셉 선교회의 부흥과 두 분의 교역자님, 장로님, 그리고 임원단 그리고 개인과 가정의 모든 문제를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 부르시고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신 후에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이름 예수 그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 이 시간 다같이 두 손 드시고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전 예배를 나가지 않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저희 유소성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사역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모여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시면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세상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보였사옵나이다. 아버지를 믿는다 하면서 각자 자신의 생각대로 아버지의 길과 다른 길로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저희 육성교회 모든 사람이 아버지께서 지시하는 올바른 길로 나아가 진실로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나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 헌신 봉사할 수 있는 각자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아가는 길이 비록 좁고 험난하여도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리옵나이다. 바로 가운데 이 나라 대한민국 아버지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가운데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아버지 은혜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유수열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에게도 아버지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가운데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 새롭게 선출된 22대 국회의원들에게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고 생각하는 참 일꾼으로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은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공산주의 세력이 하루속히 무너져서 반드시 자유민주 체제 아래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말미암아 구수의 말씀이 저 북한 땅에도 퍼져나가 아버지의 구원이 앞당길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평강제일교회를 위해 기도드리옵나이다. 평강제일교회가 아버지의 말씀 뜻을 이뤄나가는 선봉대가 될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해 교회의 질서와 권위가 바로 설 수 있는 은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바로 서려면 저희 인간의 생각과 행동으로 되지 않는 걸 저희가 알고 있사오매 꼭 아버지께서 아버지 뜻대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이 과정이 단련된 후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과정인 줄 믿사오매 이 기간 동안 저희 각자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나아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올바른 길이 바로 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올바른 길을 보고 평강제일교회로 나와 예배드리고 정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각 모든 성전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 요승교회도 아버지께서 항상 함께 계시는 가운데 저희 요승교회 담당하시는 홍승희 목사님, 이영수 선생님께서 영권 복귀 승리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요승교회를 오직 예수, 오직 말씀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30대 임원단에도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 뜻에 맞게 아버지의 말씀의 뜻에 맞게 일어나 믿음의 기초를 다시 세우고 구수의 말씀의 전파에 전심전력 할 수 있는 요셉성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자 가지고 기도제목이 있사옵나이다.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했사오매 아버지께서 이를 다 하신 줄 믿사오매 아버지 안에서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는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일을 구하는 요셉이 되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더하여 주심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시는 가운데 말씀 주신 홍승희 목사님께 성령의 들을 말을 덧입혀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 믿음으로 준비하는 여수로 성가대 찬양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아버지의 큰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아버지 손에 부탁하옵고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기 드리옵나이다. 아멘. (2024년 6월 8일) 요셉 정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네, 오늘 은혜 나누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25절 그리고 시편 49편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25절 말씀과 시편 49편 14절 말씀입니다. 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시편 49편 14절 말씀입니다.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리니 저희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여 그 거처조차 없어지려니와.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어서 여술은 성가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은 종기에 처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은 종기에 처하나입니다.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곧 인간성의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의 모습인 인간으로 돌아가는 것, 즉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인간성의 회복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인간의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13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 창조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지구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그리 큰 일로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렇지 않는 일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비극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나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기중성과 그 가치에 대해서 잠깐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은 만물을 소생시키는 해를 보면 기분이 좋죠. 그리고 아침 공기를 맡으면서 걷게 되면은 참 기분이 좋습니다. 이 속에 폐가 정화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푸르른 나무와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으면은 마음이 평안해지는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른 새벽은 밤사이에 잤던 만물이 잠에서 깨어나는 소생하는 시간이죠. 만물이 소생하는 아침에 인간 역시 밤새 지친 몸을 갖다가 쉼으로 인해서 아침을 맞아 새롭게 소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은 이처럼 인간에게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근데 이게 피부에 와 닿질 않아요. 느껴지질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우주 만물의 주인은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인간이라 그랬습니다. 창세기에도 보게 되면은 모든 피조물을 지으실 때 순서와 질서대로 지으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심으로 우주 만물의 주인이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우주 만물, 좁게는 이 세상을 무대라고 할 때 연출자는 하나님이시고 주인공은 사람이고 그리고 우주 만물은 엑스트라입니다. 그런데 주인공인 사람이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게 참 문제인 것입니다. 죄에 빠져서 소망이 없는 상태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 들어봤습니다. 이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영화롭게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감사치도 않는다. 감사의 조건을 모르는 것이죠. 오히려 반대로 그 생각이 허망해졌습니다. 지혜 있다고 하나 우둔한 자가 되어버렸고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형상을 금수와 버르지 형상으로 바꾸었다 하고 로마서는 지금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처럼 짐승처럼 전락한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 곧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결과라고 창세기 3장 16절에서 17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이게 여자에게 주어진 고통이거든요. 애를 낳을 때 따끔하는 아주 아프지 않는 그러한 정도의 고통만 있었는데 크게 더했다. 그래서 애를 한번 낳으려고 그러면 여자들은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죄의 결과죠. 그리고 남자는 뭐라 그랬냐면은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직장을 구하고 일을 해야지만 먹고 살 수가 있게 돼 있어요, 남자는. 그래서 사람이 거기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어떻게 바뀌었느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육신의 생각이 극대화되는 거죠. 결국은 육신의 차원에서 살다가 육신의 차원에서 머물다가 결국은 육의 차원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틀을 탈피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것이죠. 말씀으로는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으려 하지도 않고 스스로 찾을 수도 없는 아주 무기력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이처럼 수많은 인간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피조물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뱀과 마귀의 계략에 속아서 육신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육적인 존재로 전락해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피조물을 마치 하나님인 양 섬기고 살아가는 것들이 우매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게 되면은 태양을 비롯한 모두 우주 만물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인간의 삶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창조된 것인데 오히려 숭배를 합니다. 이집트의 라신, 태양신이죠. 그리고 선양당에다 물 떠놓고 빌죠. 돼지 머리 잘라놓고 거기다가 빕니다. 소를 신성시하고 이 우매한 짓들을 하고 사는 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의 오히려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8장 7절에 보게 되면요.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리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숱하게 모세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줬는데 순간순간 바뀝니다. 마음이 끝까지 지켜내질 못합니다. 들을 때뿐이고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규례를 몰라요.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죠. 이뿐 아니라 로마서 8장 23절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곳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냐. 우리 몸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변화를 갖다가 소망 두고 기다려야 되는데 너무 세상에 빠져 있거든요. 만문들도 인간이 하나님을 섬겨야지 왜 우리 피조물을 섬기느냐 하면서 탄식한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보게 되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습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그 길을 알지 못하니까 사는 게 육의 생각으로 묻혀서 사는 거죠. 시편 16편 3절에도 보게 되면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아니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신데 이 여호수아에게 이 태양이 천천히 돌게 그러니까 지구가 천천히 자전하게끔 만드는 우주 만물을 운행하신 하나님의 즐거움이 인간에게 있답니다. 인간에게. 근데 이 존귀한 자라고 했는데 과연 내가 존귀한 자인가? 때로는 아프고 아프면은 모두 무기력해지고 의욕도 상실하고 뭔가 일도 안 풀리고 뭔가 하려고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렵게 처해지고 가만히 보니까 내 자신이 초라해져요. 한심해지고 이게 과연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인가? 그러니까 존귀한 건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도 존귀하답니다. 존귀한 거예요. 예수님은 안 아팠습니까? 예수님도 아팠는데 배고프면은 배고파가지고 먹어야 됐었고 아프면은 몸이 아프면은 불편해가지고 쉬어야 됐었고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감당하는 그대를 감당해야지만 나중에 할 말이 있는 거죠. 야, 내가 너희하고 똑같은 길을 걸었다.
그러니까 너희도 마음 약해지지 마라. 내가 너의 갈 길을 다 걸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생각해라. 그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길을 쫓아오라. 그 말을 들으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위로가 되고 용기가 생기고 다시 한번 의욕이 생기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 내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보자. 그러면은 그 환경을 끌어내 주시잖아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게 되면요,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모든 공고가 죄 때문에 인생에게 닥친 거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아, 이게 죄의 결과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지만 나머지 모든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우리는 십자가로 죄를 사해졌다고 아주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들었습니다. 근데 마음에서는 느껴지지 않아요. 감흥이 안 되죠. 진정으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나 겪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입사를 준비한다, 수능 시험을 본다. 그러면 거기에는 집중을 하거든요. 아주 온 정신을 다 집중을 해가지고 여기에 내가 인생에 걸려있다 해가지고 다 집중을 해가지고 거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이 십자가와 죄의 문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영의 차원이고 영의 문제인데 그거보다도 눈앞에 있는 현실을 사실 더 비중을 두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세상은요, 이제 점점 보세요. 갈수록 이 영의 차원은 고사하고 정신적인 것들도 점점 사라져갑니다. 즉흥적이고 쾌락적이고 육적인 면으로 흘러갑니다. 자극적인 것들만 이 세상에 가득 되어지죠. 그래도 80년대, 90년대, 이제 2000년대 초까지도 그래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면서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면서 친구들끼리 그냥 이렇게 주점에 가서 뭐 막걸리 같은 거 허연 쌀뜨물 갖다 놓고 김치 갖다 놓고 서로 얘기를 하잖아요. 야, 인생이 뭐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삶이 무엇인가, 그런 개폼도 잡아보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은 그런 낭만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돈, 집, 잘 사는 거 이런 것들, 육신적인 거에 더 관심을 두지 실질적으로 참된 인생이 무엇인가 고민을 얼마나 하는가. 그저 잘 먹고 잘 살다가 야, 20대에 뭐 돈 벌어가지고 뭐 수십억, 수백억 부자가 됐대더라. 그 부럽죠. 그러나 거기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차원은 고사하고 이런 정신적인 관심도 그 차원도 지금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육신적인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쾌락적인 것만 추구합니다. 실화인데요. 어느 20대 미국의 어느 20대 천재인데 와이파이 중계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설계를 해가지고 특허를 내서 동방석에 앉은 사람이 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 같은 거를 이제 여러 개 창업을 해가지고 판 거부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부자죠. 그래서 항상 주머니에는 100달러짜리 지폐를 다발뭉치로 들고 다니면서 보고 싶다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보여주었고 또 보고 싶지 않다는 사람에게도 보여주면서 돈 자랑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항상 이제 젊은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만취하고 살았다고 해요. 얼마나 허영심이 있었는지 1000달러짜리 금화를 사다가 바다에 이렇게 던지면서 물수제비 있잖아요. 돌 던지면 1000달러짜리 금화를 그 친구들이랑 낄낄거리면서 그걸 던지면서 그러고 놀았대요. 그러니까 이 기행이 얼마나 오래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 사람은 불과 몇 년 후에 파산을 했고 빈 털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부자가 되는 것보다 부자로 남는 것이 사실 더 어렵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죠. 돈이 많으면 그저 돈을 갖다 쓰면 그 돈이 없어진다는 평범한 진리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된다는 것은 많이 버는 것보다
나가는 거를 적게 하고 지출을 줄이는 게 바로 부자가 되는 비결이다 라고 대부분의 부자가 된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노동의 가치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노동의 가치. 그러니까 젊었을 때 쉽게 부유했던 사람은요, 다시 말해서 노동의 가치를 몰랐던 사람은요, 나이 먹어서 반드시 파산을 합니다. 이 인생은 그저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어떤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인생은 단단해져 가는 겁니다. 장성해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중간 과정이 없이 갑자기 부유하게 됐다 그러면 노령의 결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부유한 사람은요, 뭐라 그러냐면은 자식들을 쉽게 안 키웁니다. 반드시 일을 시키고 그 일에 대한 보상, 돈 10만 원에 대한 보상을 갖다가 알기 위해서는 그 노동의 가치를 갖다가 반드시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돈을 10,000원을 벌었다. 이거 쉽지 않구나. 그래야 돈의 기중성을 알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을 다 키워갑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땐 노동의 가치를 아셔야 돼요. 이게 참된 인생의 기틀입니다. 성실을 얘기하는 거죠. 삶의 진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이처럼 정도를 걸어야 되거든요. 땀의 가치를 알고 성실함을 배우고 인생의 험난함을 배워줘야만 사람이 나이 먹어서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단단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말씀도 젊었을 때, 그러니까 신앙이 어렸을 때 많은 환난, 많은 수고를 겪어야지만 사람이 약아져요. 쉽게 남의 말에 귀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귀가 얇아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 나이 먹고 사회생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나이 먹고서 이제 은퇴자금, 퇴직금 사기당하는 이유가 왠데요? 모르니까 인생은.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 물론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그것도 환난이지만 그거보다도 신앙적으로 겪는 환난. 그 예수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여기지 않고 나도 모든 것을 다 겪었다 그랬어요. 그분은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체질을 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 고생을 많이 해본 사람은 남한테 조언도 잘해줍니다. 삶의 지식을 전달해줍니다. 그런 게 없으면요, 허당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얘기가 바로 거기서 나온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차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거보다 한 단계 높은 게 이제 정신적인 차원에 한 단계 높은 게 영적인 차원이죠. 그러니까 영의 차원은 또 다른 세계입니다. 정신적인 차원보다는. 그래서 무엇이든지 실패든 성공이든 젊었을 때 배우지 못하면요, 나이 들어서는 점점 배울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처럼 어떠한 환경과 환난이 닥친다고 해서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면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죠. 삶의 지혜, 근면, 성실, 이 정신적인 차원을 논하는 것이지만은 이런 차원의 바탕에서 영적인 차원이 성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차원적인 바로 영적인 차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타락한 인간에게 그 근본을 일깨워주죠. 영적인 차원이죠. 인간의 근본은 어떻다는 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성 회복은 회복을 시키는 길잡이고 말씀이죠. 길잡이고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면요, 참으로 많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요셉 선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외부에서도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한번 만났는데 목사님이 요셉 설교에서 했던 게 기억이 나더래요. 그래서 많이 했으니까 기억이 나는 뭐가 기억이 나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잠언서하고 전도서를 예전에 읽어봐라. 그러면 참 세상에 지혜를 많이 배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하신 적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뭐 요셉 선교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좀 많이 하는데 그거는 맞는 얘기다. 그랬더니만 자기가 예전에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지금은 잠언서하고 전도서를 갖다가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읽는데요. 그러니까 어떠냐 그러니까 인생 보는 눈이 달라졌대요. 야, 이게 이거였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좀 이해가 되냐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서하고 전도서만 봐도요. 이 세상 돌아가는 지혜와 이치를 다 알 수 있어요. 회사에서도 힘든 게 인간관계거든요.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읽게 되면은 마음속에 이게 새겨지죠. 그러면은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대한 해답이 머릿속에 다 펼쳐집니다.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럴 때는 저 사람의 심리가 이렇구나. 아, 그럴 때는 내가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좀 도움을 줘야겠다. 이거 읽게 되면요, 다 보여요. 그게 뭡니까? 영적 차원이에요. 그게 덮어놓고 영적 차원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라. 요즘은 계속 잠언서만 읽는데요. 그래서 내가 요즘 뭐라 그랬냐? 야, 그것만 읽지 말고 열왕기서도 읽어봐. 그 역사인데 그 역사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나와 있을 거야. 그럼 세상 역사가 또 달라 보인다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거 읽겠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이처럼 영적 차원은요 어디에 있느냐? 말씀, 성경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차원의 시각을 영화를 넓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선악이 보여요. 선하게 보이면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력 이게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점점 선해지구나. 빛으로 오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동행을 하죠. 어둠하고 동행을 안 하시니까.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점이죠. 말씀대로 사는 거. 말씀과 동행하는 거.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사단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진 않나요? 예수를 믿는 십자가, 제사함을 믿는다면서 옛사람, 그러니까 옛사람이 바뀌어서 새사람이 되어 창조 본연의 인간성이 회복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한다면 나이는 어른이지만 속은 아직은 어린아이가 아닐까요? 에베소 4장 24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지으심을 따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보게 되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피조물이 탄식을 한다는데 주인 입장에서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하니까 피조물도 지금 피곤한 겁니다. 피조물은 타락 안 했거든요. 근데 주인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올바른 길을 못 가는 주인을 보니까 탄식을 한다는 거죠. 생각의 차이가 성장을 불러오죠. 시편 49편 12절 사람은 존귀에 처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존귀해요. 다만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냥 현실의 내 삶이 넉넉하지 못하고 부족하고 뭔가 항상 자학을 하게 되고 뭔가 뛰어난 것도 없는 것 같고 왜 그렇게 스스로 자학을 하고 살까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생각이 바뀌면요 차원이 달라져요. 존귀하다 그랬어요. 이 기중함을 모른다면 영원히 잘 될 수가 없죠.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쉽지 않죠. 지금은 무슨 일이든지 너무나도 쉽게 결론에 도달을 하고 쉽게 무슨 일을 갖다가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 상고하고 깊이 고민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새로운 지식, 지혜를 강가를 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이 종기에 처해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고 멸망하는 짐승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예수로만 창조 근본의 인간성을 우리는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고차원적인 영적 차원의 인간성을 얘기하는 거죠. 창조 본연의 인간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돈을 섬기고 또한
만물을 섬기면서 돈과 만물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죠.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마귀의 장난에 다들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가 때인 만큼 때에 맞는 신앙인의 모습을 찾고 그리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말세지말의 성도의 자세를 갖춰가야 합니다. 자기 성찰을 통하여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이 나가야 할 영적 모습을 찾아서 그래도 하루하루 늦더라도 그 영적 모습을 위해서 하루하루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신앙의 진보, 이 진보가 있어야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건축할 수 있다는 유다서 1장 20절 말씀이 바로 각자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셉 성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참으로 하나님이 존귀하게 나 자신을 여긴다고 먼저 인식을 하시고 믿고 생각을 바꾸시고 그리고 옛 마음을 다 벗어버리고 새 마음을 가져서 항상 하나님부터 인정받고 종말을 사는 성도의 모습을 갖춰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에 어디를 봐도 만물을 갖다 섬기고 돈을 우상 숭배하고 자신을 우상 숭배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요셉 성교에 기억하여 주시사 종기에 처했다 하였사오니 과연 종기에 처한 것이 무엇인지 상고하고 고민할 때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의 확신을 얻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강한 결단력을 허락하셔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건축하는데 조금도 게으르지 않는 우리 요셉성교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함이 기도려 싸움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1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릴 갓기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다음 순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보 첫 번째 광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제가 간단히 일정을 소개해 드리러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어느덧 이제 시간이 6월 달이 되어서 제31대 정기총회를 준비하면서 회장, 부회장 선거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관련해서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네, 주보에 기재된 대로 후보자 추천은 7월 6일 정기 예배 시, 후보자 발표는 7월 20일 정기 예배, 그리고 후보자에 대한 선거일은 7월 27일 정기 예배로 임시 총회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제31대 정기 총회가 9월 첫 번째 토요일 9월 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요셉선교회 회칙 제11조 1항에 따라서 지난주 토요일 6월 1일자로 30대 회장단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를 발족해서 선거 준비에 착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는 회장, 부회장 후보가 될 수 있는 자격자, 그리고 후보자를 추천하고 회장, 부회장을 선출하는 건 모두 정회원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선교회 회칙 제5조 1항에 따르면 요셉선교회 정회원은 평강제일교회 및 요셉선교회에 등록 후 요셉선교회 정기 예배에 4회 이상 출석한 자입니다. 그리고 2항에 따르면 정회원 중 6개월 이상 정기 예배에 결석한 자는 장기 결석자로 분류되고 장기 결석자는 정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회칙 제6조 4항에는 매년 회비를 작정해야 하고 작정한 회비를 기한 내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후보자 추천 및 선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정회원으로서의 출석 요건과 회비 납부의 의무가 미달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따라서 예년과 동일하게 7월 6일 후보자 추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일주일 전인 6월 29일 현재 정기 예배시까지 정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7월 27일에 진행되는 회장, 부회장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일주일 전인 7월 20일 정기 예배 시점까지 정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년부 요셉선교회 회장은 임명과 동시에 교회의 중요한 의결 회의체인 운영위원회의 서기 당연직을 수행하게 되는 중요한 직분입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로 함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요셉 공지사항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있는 화면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화요 브런치 안내입니다. 네,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로이스 성전 1층에서 화요 브런치가 진행되오니 많은 요셉 회원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구속사 시리즈 나누기 운동 안내입니다. 기금으로 동참하실 분은 이제 앞에 나와 있는 계좌로 입금하신 후에 회계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6월 청소 담당 안내입니다. 네, 3월 청소는 2부 예배 직후에 진행이 되고요. 86도래, 89도래가 담당해서 청소해 주시겠습니다. 네, 화장실 청소는 주부를 청구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다 같이 성령찬송 6장 부르시고 목사님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지민 요셉 생일 감사원금 바쳤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를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박성환, 정시온, 박서연, 박기연 가족 감사원금 바쳤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명물 하나님께 감사원금 바쳤습니다. 잠깐 기도 올리고 축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마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손길의 형통의 축복으로 인도하시사 모든 일에 선한 결과로 나타나서 그 결과를 따먹는 귀한 우리 요셉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요셉 성교의 각 가정 머리에와 직장과 생업체와 나라와 민족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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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순서로 네,